저번 일부 말씀 때 달란트 비유의 이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달란트 비유의 중간 부분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와 종들에게 맡긴 그 돈을 결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즉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영영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달란트, 즉 사명에 대해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하고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속의 종들은 총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었는데요.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둘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마지막 셋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줬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1달란트라는 이 화폐의 단위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졌을까요?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환산이 되는데요. 당시 일반 노동자나 이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1년 중에 쉬는 날, 이런 날을 다 빼고 대략 계산할 때 이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약 20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20년간 일을 하는데 그 돈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질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라는 돈인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주인이 이 종들에게 나눠준 그 돈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3명 중 가장 적게 받은 종이 받은 그 돈조차도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액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실제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사실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때, 또 증거할 때, 그런다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딱히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더 볼 뿐입니다. 눈총과 욕을 먹고 나의 삶이,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불편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이라는 것이 참 무가치해 보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명은 하나님의 시선과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에 얽매여 있던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를 하면 악한 영향력들이 떠나가게 되며 성령의 역사를 그 자리와 사람들에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죽어있던 그 영혼의 마음에 요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영혼, 그것을 바라보고 듣는 영혼은 마음의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때로는 돌아오게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수만금의 돈을 준다고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나 이 세상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천국에서 그 가치가 영광스럽게 아주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명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달란트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이 두 종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이 돈을 맡긴 것이 중요한 기회를 준 것으로 이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달란트를 받자 말자 바로 주인이 원하는 일, 주인이 기뻐할 일을 바로 가서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주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들을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 돈을 맡긴 것을 왜 그들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냥 그 돈을 잘 보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종들은 이걸 갖고 뭔가 중요한 기회로 여기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돈에 대한 이 시스템을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아주 극소수만이 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의 현금은 그만큼 귀했고 또한 그만큼 위험 부담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대부분 주인만 아는 어떤 금고에 넣어두거나 또는 그 당시에 은행에 맡기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이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누구에게 줬느냐? 자기 가족도 아니고 사실 남과 같은 이 종들에게 이 돈을 턱하니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주인은 엄청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종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주인이 이 당시 너무 귀했던 이 큰 금액의 현금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뭔가 주인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들은 바로 캐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현금이 귀했기에 현금을 은행에 맡기면 그 이자가 엄청나게 셌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율이 1%, 많아봤자 2, 3% 정도인데요. 이 당시는 현금을 액수가 크면 클수록 은행에 맡겼을 시에 이자율이 엄청나게 셌는데요. 무려 얼마 정도까지 있었느냐? 200%까지의
이자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넣어두면 기본적으로 2배의 수익은 생기는 것입니다. 8달란트라는 이 거액을 쉽게 줄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진 이 주인, 거기다 지혜로운 이 주인이 이런 돈에 대한 계산이 어두웠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은행에만 넣어도 최소 2배 수익은 보장된다는 것을 주인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행, 안전하고 2배 수익도 보장되는 은행이 아니라 언제 들고 도망칠지도 모르는 이 종들에게 주인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서 이 종들은 이 주인이 우리들에게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돈을 맡겼구나,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현금으로 뭘 해야 될지도 바로 예측을 합니다. 뭘 예측했느냐? 우리가 해야 될 건 최소 은행 이자만큼은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은 재산을 받자 말자 바로 장사를 하러 간 겁니다. 최소 은행 이자만큼은 우리가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장사를 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지만 이걸 통해 우리 주인에게 인정받을 중요한 기회로 이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명은 사실 예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완벽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본인 스스로가 하시면 훨씬 더 완벽하고 금방 해낼 일들을 일부러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이냐?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프로젝트나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저 구경하는 자와 직접 참여하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그 일이 완성됐을 때 그걸 통해 갖게 되는 보람과 기쁨은 오직 그 일에 참여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엄청난 규모의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이 프로젝트를 그저 구경만 한다면 어떨까요?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이 전부 다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때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면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영광과 보람과 기쁨을 과연 온전히 참여하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수고한 자들만이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진정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딱 붙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으로 참여하고 진심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그냥 이 세상 즐기기 바쁘고 누리기 바쁘고 그냥 돈 번다 바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뒷전으로 미루고 무시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그 천국 잔치 자리는 부끄러움과 마음이 힘든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잔치는 영원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이 천국 잔치는 잠깐 있다가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영원토록 진행되는 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장차 열릴 천국 잔치를 정말 기쁨으로 참여할 이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인정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신실한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확신으로? 아니면 내 입에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일까요? 물론 내 마음의 확신과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이것도 믿음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나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온전히 증명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다음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 믿음이 진짜임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만약 말로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온전하게 있다면 반드시 삶의 모습과 행동에서 다름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따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명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 세상 일보다 더 하찮게 여기고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귀찮게 여기며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대하고 감당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가짜인지를 증명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종은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겨줬을 때, 자신들이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주인의 의도와 그 뜻을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두 종은 주인을 진실로 믿고 참되게 섬기는 진실한 종들이었던 겁니다. 주인의 의도와 마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 주인을 믿고 섬기는 참된 종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이 두 종들이 일한 결과물을 바로 알려줍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를 남겼느냐?
똑같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다음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2달란트를 남깁니다. 바로 자기가 받은 만큼 남긴 겁니다. 여러분, 아까 돈에 대한 유대 사회의 시스템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이자가 얼마가 된다고 했었습니까? 200%,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얼마를 남겼습니까? 딱 받은 돈의 2배를 남겼죠. 이것이 뭘 말해주느냐? 이 두 종은 지금 엄청난 아이디어와 사업 수완을 가지고 엄청난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받은 돈으로 당시에 뭘 해도 그냥 이 은행에만 넣어놔도 얻을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이들은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 비용을 남긴 종들을 향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이 주인은 종에게, 야, 너 겨우 이거 남겨왔냐며, 야, 이 돈으로 뭘 해도 2배 이상을 남길 텐데, 은행에만 넣어놔도 2배는 남길 텐데 겨우 네가 남긴 게 이거냐 라며 종에게 핀장과 또한 구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주인이 종에게 뭘 원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은 종들이 받은 이 달란트로 큰 이윤을 남기길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종들이 주인이 돈을 맡긴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모습 그 자체를 주인은 원했던 겁니다. 주인은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신실하게 수행하는가, 여기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주인은 만족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해줬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종들을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한 것이 주인의 진짜 의도였던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중요한 핵심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에 대한 결과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아주 크고 거창하고 화려한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막 작은 능력이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갖고 수천 수만 명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드라마틱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런 걸 원하시고 맡기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는가? 비록 그 사명이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내 맡긴 사명 끝까지 수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가?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신실하다면 주님은 오케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큰 이윤, 정말 큰 어떤 사명의 결과물을 원했다면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데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완벽하고 더 크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결과물을 원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든 세상에서든 과하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 밖에,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짓밟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맡긴 사명, 그에게 맡긴 사명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질투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작은 사명 맡기고 저 사람에게 저런 큰 사명 맡겼느냐, 그렇게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 맡겨준 그 사람, 그 일, 여러분의 역량 안에서 그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맡겨진 사명 안에서 신실하고 끝까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도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그 칭찬에 차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수천 명을 전도하고 살린 사람이나 몇 명, 수십 명밖에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은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 정말 내 맡긴 사명 귀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감당했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사명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능이 많은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또 정말 큰 사명과 이런 사명의 차등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부러울까요? 하나님의 관점, 사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과 그 사명도 무거운 겁니다. 우리는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만약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갖고 2달란트만 남겼다면 주님은 뭐라 말씀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 정말 작게 남겼다면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와 명예는 이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 큰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거우니까요. 우리가 받은 만큼, 주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와 영적인 면에서 이것은 엄청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더불어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맡기신 사명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감당해 갈 때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이 세상의 일들과는 그 차원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짧은 이 인생을 그저 허무하게 사용하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